오늘 설교 제목이 한밤중에 라는 설교 제목이라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잠 잘 못 주무셨을 텐데 설교 시간에 이제 한밤중이 되어지면 참 곤란하겠네요. 그죠? 근데 뭐 평상시에 한밤중이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특별히 3분단 폭탄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요, 폰티악이라는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앤드류라는 한인 청년이 수감되었었습니다. 이 앤드류 청년이 수감되어 있는데 어느 날 교도소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감되어 있는 죄수 중에 한 명이 자신을 괴롭히는 교도관을요, 수제칼로, 자기들이 만든 칼로 무참히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간수들이, 교도관들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각 방에 혹시 또 다른 수제칼이 있는지 검사를 한 겁니다. 근데 마침 앤드류가 수감되어 있는 이 감옥 안에서 칼이 한 자루 나왔어요. 수제칼이. 그래서 추궁을 했겠죠. 분명히 앤드류 자신의 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동료인 그 멕시칸의 칼인데 그 멕시칸이 자기 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누구의 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도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앤드류하고 멕시칸하고 이 두 사람을 지하 독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폰티악 교도소의 지하 이 독방 감옥은 아주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그 독방이 힘든지 그 안에 갇히면 대부분의 죄수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앤드류가 그 지하 독방 감옥으로 내려가는 순간 여기저기서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그런 울음소리,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도 그곳에 갇혀서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너무나 또 억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서 엉엉 울음을 울고 있는데 자기 눈에 희끗하게 무엇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더럽고 낡은 매트리스 밑에 있는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꺼내 들고 앤드류는 그 매트리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보다 먼저 이 독방에 와 계셨군요. 저와 독대하고 싶으셔서 1년 내내 아무도 만나지 말고 오직 주님하고만 만나자고 저를 독방으로 인도하셨군요. 1년 동안 독방에 있어야 됩니다. 앤드류는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체험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비록 좁은 독방이지만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그 믿고 그 억울했던 그 멕시칸 그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독방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멕시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류가 깨달았던 건 그거래요. 2평 남짓한 그 작은 그 철가방과 같은 그 독방, 빛이라고는 켜진 등불 하나, 그 빛밖에 없는 그 독방의 그 좁은 곳에서 우주처럼 넓은 삶을 사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이 앤드류처럼 지하 감옥에 꽁꽁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한밤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한밤중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한밤중이지만 두려움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밤중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의 삶을 살고 싶어 하나요?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잘 들려요 오늘? 잘 들리죠? 신경 많이 썼습니다. 시스템 어제 좀 조정했거든요. 저 목소리 잘 들리죠? 에어컨 빵빵 트세요. 오늘 괜찮아요. 졸 수 없도록 얼려서. 우리의 관심은 그런 한밤중 속에서도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건가,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 좁다란 두 평 남짓한 그곳에서 우주보다도 더 넓은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 즉, 우리 인생에서요, 만나는 한밤중을 통과하는 영적인 원리는 뭐냔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누디아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디아 집에 이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면 꼭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용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쫓아오면서 계속적으로 바울 일행을 괴롭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당장 화가 나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점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득을 얻었던 고용주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갑자기 이제 창출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 내어 쫓겨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이 고용주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세우고 그들을 심히 때리는 후에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특별히 두 사람이 붙들립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양의 매를 때렸는지요,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보통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40에 감한 매,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를 때리도록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이 감정이 일어나면 어때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부싸움 할 때 냉정하게 부부싸움 하죠? 저는 안 되더라고요.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애들 몇 때릴 때도 똑같아요. 세대만 나 딱 때리고 말아야지. 이 됩니까? 반응 보고 세대가 5대 되고 5대가 10대 되잖아요. 사람은 감정 통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39대까지만, 최대 39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거는 그런 율법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 얼만큼 맞았겠습니까? 오늘 그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이렇게 기록한 거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태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많이 맞은 다음에 이들을 어디에 가두었어요?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발에 뭘 채웠습니까? 착고를 채웠다고 그랬죠. 착고. 영화에서 보는 쇠고랑 2개 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여기 착고는
로마식 착고는요, 벽에 딱 부착을 합니다. 벽에 부착하고 발에 채우는데 이 죄수의 양 가랭이를 쫙 벌린 상태에서 착고를 딱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착고를 채워놓는 거예요. 태형을 많이 당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요, 착고까지 딱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실라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밤중에.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고요, 상황적으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벌써 설교에 한밤중에 들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설교 제목이 한밤중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한밤중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고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 한밤중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한밤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그래 애쓰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밤중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보통은 이 방법, 이 패턴을 다 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한다면 인생에서 만난 한밤중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썼던 방법을 가지고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뭐 했답니까? 그 절망하고 그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기도와 찬송은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신음하듯이 내는 기도와 찬송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다른 죄수들이 들었을 리가 없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왜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누가 봐도 바울과 실라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냐라는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인생에 만난 한밤중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뭐였냔 말이에요. 즉, 무엇을 위한 기도였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께 찬송이었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위한 기도와 무엇을 위한 찬송을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애쓰고 힘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바울의 기도와 찬송은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자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에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즉시로 감옥을 빠져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이 상황을 간수가 보고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테니까, 옥문이 열리고 했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테니까 뻔히 자기에게 그 책망이 다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간수가 지금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요? 그러지 마라, 우리가 그대로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감옥에서 나가는 그 한밤중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들의 강구의 제목이었다면 분명히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큰 소리, 하나님을 향한 큰 소리의 기도와 찬송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 궁금해지죠.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절망적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이 찬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억울한 상황, 이 고통의 상황, 아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경험 또 의지 이런 것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해석도 잘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한밤중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알지 못하지만, 다 해석되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을 만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까? 안 보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수없는 매를 맞고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가 믿는 바예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이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다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주님은 알고 계셨고 주님은 그 한밤중의 상황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실라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해 안 돼도, 내가 해석되지 않아도, 나는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허락하신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싫은 걸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악한 걸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왜 한밤중에 해야 되고, 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왜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야 되고, 내가 왜 고통의 상황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지를 주님께 따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과 실라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모습, 그 내용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뭘 했을까요, 이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도대체 뭐였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지만 지금의 이 인생의 한밤중의 무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기 때문에 이 인생의 한밤중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온전한 뜻이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실래요? 이 31절 가보세요. 이르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간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울과 실라는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밤중 속에 자신들이 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였습니까?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치시옵소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한밤중의 무대 속에서 주님 그 뜻을 펼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한밤중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언제 이 한밤중을 벗어나나? 어떻게 벗어나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만난 한밤중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몽골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8명이 갔습니다. 저는 이미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팀원 7분들이 아주 너무 잘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도 갔는데 너무너무 역할을 잘했어요. 공 하나 갖고 그냥 뛰면 애들이 같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번 단기 선교 가서요, 새로운 가능성,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또 선교의 새로운 영역들, 또한 헌신적인 이 팀원들의 사역, 이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요, 몽골 선교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만히 따져봤더니 몽골 선교를 시작한 지가 한 12년이 지났어요. 12년 동안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식년을 갔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 한
제가 매해 몽골 선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 몸살이 날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허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단기 선교 가세요. 허리에 파스 붙이고 살았어요. 돌아와서 지금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 선교 왜 가느냐? 그렇게 힘든 선교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제 생각 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12년 전에 몽골 선교를 위해서 몽골 정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몽골 땅을 간 거예요. 몽골 땅에 가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블랙마켓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대문 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주의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매치기 범들이 쫙 깔려있어요. 얼마나 어설픈지요. 제 눈에도 다 보여요. 제 소매치기, 제 소매치기, 제 소매치기. 제가 여권을 소지하고 갔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권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손을 거기다 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설픈 소매치기 두 녀석이 제 옆에 붙었습니다. 얘네는 소매치기구나. 눈에 다 보이게 지퍼를 내리고 돈을 빼갑니다. 많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권만 사수하면 된다, 나는. 근데 그러고 어쨌든 그 블랙마켓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소매치기를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몽골까지 와서 내가 소매치기,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몽골까지 와서 소매치기 당했네. 그리고 기뻤겠죠, 막. 본능적으로요,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거룩한 뜻입니까? 몽골 선교를 위해서 내가 몽골 땅에 왔는데 마음이 확 상했어요. 싫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전 묻지도 않았어요.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그래도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나는 그래도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는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 이후 몸살이 나도 허리가 아파도 줄기차게 단기 선교가 몽골에 계속되어졌습니다. 왜요? 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아직 제 안에 살아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한밤중을 만난 분들 계세요? 해석이 안 된 한밤중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억울한 한밤중을 만나서 절망하는 그 삶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인생의 한밤중 속에 있는데 어찌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젖먹이는 어미는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너만 그 속에 있어라가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한밤중을 통해서 주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합니까? 그런 한밤중에서 밝은 아침이 오도록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밤중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다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중요한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이제 SG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주의 백성들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축제로 만드시고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저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아니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한밤중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계획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깨닫고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그 한밤중의 무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놀라운 계획을 저의 인생의 한밤중의 무대를 통해서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SG 세미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도 잘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인생의 한밤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